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은 그 감사의 시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뭐 101편은 다윗의 시, 또 102편은 그의 비참한 무슨 노래, 기도 이런 것이 있는데 시편 100편은 제목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 5절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찬송으로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침에 예배 전에 불렀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것도 여기서 나온 찬송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시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우리 교회도 늘 침례식 가서 그래도 몇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침례식을 갖기도 하고 또 수련회 또 부활주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행사가 있지만은 올해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적어봤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인지 몰라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그 품목을 주신 것을 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우리 찬송 아까 그 429장 불렀던 거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게 영어 찬송은 이렇게 돼 있어. Count blessing one by one.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세어보라 이거예요. Count blessing, let them one by one.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받을 것, 그리고 뭐 속상했던 것, 막 힘들었던 것, 이쪽에 많이 머릿속과 이 눌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라는 고백이 없는 것 뿐이지 사실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면은 거짓말 아니라 셀 것이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주민등록증을 분명히 이건 밖에서 잊어버린 게 아닌데 집에서 잊어버렸어요. 뭐 차 안에 가도 없고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 3일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그 주민등록증하고 카드 하는데 2장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찾을 길이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 마음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찾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그 주민등록증하고 그 카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옷을 갖다 이렇게 벗어놨었는데 거기서 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장. 그거는 내가 떨어진 걸 주웠는데 그 주머니에 함께 그 카드하고 저 주민등록증이 있었는데 돈은 바깥으로 떨어지고 그 2장만 그 의자 포켓으로 똑 들어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도하고 찾았더니 거기 주머니가 있다는 걸, 이렇게 포켓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속에 손을 넣었더니 이렇게 발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지만 저는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친 거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방에서 감사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인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게 막 눈물이 흘릴 정도로 뭐 열쇠 잃어버렸다 찾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 뭐든지 잃어버렸다 찾을 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다 적어다 보면은 사실은 물론 여러분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이걸 내가 못 찾았어 이렇게 속상해할 수도 있죠. 사람은. 그렇죠? 이 멍청물이 여기 있는 것도 못 찾았어 이렇게 불만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로 기뻐하며 이 마음이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고 찾았으니까. 왜? 더 안전한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도 못 찾으려면 죽었다 깨어도 못 찾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100편 1절을 보면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근데 이 시편 100편은요 온 땅이여라는 말을 갖다 여기서 말씀했어요. 딴 때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하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 온 땅이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전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안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이여 여호와를 부를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얘기는 뭐냐면은 만물들아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게 오라 이 얘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다는데 이거는 모든 만물들이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조물도 소리쳐 하나님께 외쳐서 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 저희와 여러분의 그 인간들, 우리 사람들, 주의 백성들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원래 또 이것도 영어 시험에 보면은 shout with joy before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노래하고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shout 외치라 그랬어요. 소리 내서 외치라 그랬어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정도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댄스 파티를 해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 기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날이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어도 지하철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 잡고 있고 뭔가에 열중하는 바람에 표정이 없어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사람이
즐거움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뭔지 스트레스인지 어디에 눌림을 받았는지 표정이 굳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걸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19에서 마스크 썼잖아요. 더 심각해졌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에 있는 건지 즐겁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핸드폰 잡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를 알아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의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알아볼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의 표정이 우리들의 모습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이 마음속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뭔가에 스트레스 받고 막 짓눌리고 눌림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 영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암흑의 이웃구나, 너 자유해라. 오, 이 기쁨 주님 주시고, 오, 이 기쁨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뺏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근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살아요. 나도 모르는데 정말로 잠깐 있다 없어질 어떤 존재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걸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그 찬양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그 마르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것도요 감람나무에 그치고 녹물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짧아요. 어저께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즐거운 시간이 한두 시간이 있어요. 어저께 영화를 너무 봤어요. 어저께 데이트를 했어요. 또 상가들에 나가서 여행을 했어요. 거기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짧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때로는 어려움이고 슬픈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기 이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어요. 포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농가때 식물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양도 없고 송아지 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뭘로 인해서 기뻐하냐면은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대신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0을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 때문에 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믿음 하나로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고백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는 800만, 900만, 인도는 3억 3천 개,
전 세계로 따지면 셀 수가 없는 신들이 다 있는데 전우주를 창조하시고 날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한 분뿐인 줄 아는,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저 사람의, 저 이스라엘의, 저쪽 미국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고백 속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봄을 받고 기르시는 그 목자의 손에 붙들린 양들은 얼마나 행복했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거기서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 기르시는 목자 없는 양은 사자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고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나를 기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에는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의 그 문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쁨이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문에 들어가면 이 얘기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죄예요. 이 막힌 담에 그 죄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벽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며 찬송하며 그분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그 문에 들어가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염려 때문에 무슨 걱정 때문에 이렇게 잊고 살았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껏 그 얼굴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영광을 받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모가 영광을 받는 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건요. 자녀들이 아빠를 엄마를 부를 때예요. 아빠, 엄마,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를 소리쳐 부르면서 어머니 하고 아빠 하고 부를 때 그 부모는 그것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든지 나한테 뭘 갖다 준다고 한다든지 뭘 해도
그 마음은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들한테 바랄 게 뭐 있어요? 자녀들은 그저 부르면은 되는 거예요. 그 부르면은 부모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그 만약에 자녀가 감사함을 표시한다 그러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주여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만약에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감사함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번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엄마 때문에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드리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광을 받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진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 사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뭘 외쳐야 되냐면은 기쁨을 외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말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논리적으로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는 기쁨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말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왠지 모르지만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모습이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어저께 구덕수 형님이 전화 왔다. 오늘 못 나온다고 해요. 지방에 출장 가서 못 나온다고. 그럼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하고 이 부르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그 고백이 그리고 좀 목소리가 달라서 뭐 힘이 나고 뭐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아주 힘 있게 뭐 그 목소리에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모습은 그건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이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니까 웃는 표정도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세월이 어떤 세월을 보내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냐며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노래를 들으며 감사함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즐거움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고, 뭔지 모르지만 눌림받고 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냉담한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왔다면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